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멋진 밤, 아름다운 밤 저에게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며 오늘 우리의 마음도 엽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심장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과 함께 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감격하며 결단하며 두 손을 쥐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프랑크푸르트에 오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2014년도에 제일 행복한 주간이 바로 이 주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아주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우리 지영은 목사님, 한계채 목사님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제 마음이 감동스러워요. 더군다나 또 우리 이 목사님 만나면서 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유럽을 여러 번 왔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는 제가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게 별로 그렇게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제가 얻고 또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참 행복한 한 주간이구나. 또 목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3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원래는 이번 주간이 미국에 집회를 가기로 한 주간인데 미국에 있는 교회 사정상 조금 그게 미루어졌어요. 그러는 찰나에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 날짜의 시간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미뤄지면서 한 목사님이 다른 시간은 전혀 안 되는데 이 시간만 딱 되는 아주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프랑크푸르트를 올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가장 행복하고 감동스러운 시간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비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눈빛하고 너무 비슷해요. 저희 교회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구경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경치 가운데 가장 멋진 경치 어디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알프스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융프라우?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보신 데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고 여기는 환상적인 경치다, 제일 멋있는 경치다,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디입니까 거기가?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경치보다 더 멋진 경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가장 멋진 경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환한 얼굴입니다. 잘 들으세요. 화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 이게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진 경치예요. 그 경치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과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환해가지고 저 조명 다 꺼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너무 환해졌는데요, 여러분 얼굴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거 아십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면 마음이 환해지고 마음이 환해지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오늘 집에 여러분 저녁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 그럽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1번 내 말이 맞는다, 2번 상대방 말이 맞는다,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렇죠? 거울을 보고 볼 뿐이에요. 나는 나의 인상 쓴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울 보고서 인상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모르지만 상대가 나를 본 거예요. 나는 못 봤지만 상대가, 누구 말이 맞습니까? 상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인상이 써졌을까요? 나는 얼굴에 인상 안 썼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얼굴이, 이런 얼굴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래전에 눈 화장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눈 화장을 하는데 왜 입까지 사용을 하냐고, 왜 입을 벌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언제 입을 벌렸네요. 자기는 입을 벌린 적이 없대요.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환해졌어요. 지금 마음도 환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환해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의 보석까지 새겨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감동적인 레마의 말씀, 야,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단어로 읽지 마세요.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 장면을 그려보세요. 뭐 이 설명을 하면 이제 오래되니까요, 오늘 이 설명하면 오늘 밤새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의 목표가 뭐냐면 짧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들어봐도요, 너무 길면은요, 앞에 있는 거 너무 은혜 받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다가 앞에 있는 거 다 까먹고, 그러다가 조금만 더 가면 왜 이렇게 길어지지? 그러다가 은혜 받은 거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주 오늘 설교가 간단하고 명료하고 짧게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항상 합니다. 이제서야 여러분들의 얼굴이 진짜 환해졌습니다. 저 진짜 오늘 이 기도를 또 했어요. 저 진짜로. 그래서 저는 긴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도도 했으니까 제가. 근데 가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자, 다 이 뭐 그 그림을 그리는 거 뭐 예를 들 수 없지만,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왜란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자꾸 우리는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왜란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왜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허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구나, 성령 충만하는구나, 그렇게 지나가면요, 그냥 그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야. 그런데요, 거기에 멈춰 서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하필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성령 충만하라는 말을 같이 비교를 해서 썼을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 그럴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멈추어 서서 왜란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많은 제 추억의 박물관에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참 가끔 그러한 옛날의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때로는 웃음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행복해하기도 하고, 그래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요, 아주 어릴 때 제 친구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날 그 친구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요 그때 술에 취한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제 기억에는요, 술에 취한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묘기를 부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아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모여라. 다 불러요. 그러고 나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더니 옛다 첫째 10,000원, 둘째 10,000원, 셋째 10,000원, 넷째 10,000원. 야, 용돈을 주는데 저는요 용돈을 받은 기억이 없었어요. 그때 그런 친구를 보니까 얼마나 부럽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할아버님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예? 저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저는 원래 저희 집이, 제가 침례교 목사지만 성결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큰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성결교회, 그 당시에 독립문 성결교회 담임 목회를 하실 때 6.25 때 납북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이 성결교회 장로님이셨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침례교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시고, 그래서 이제 침례교 목사가 되시고 하셨는데요. 저는요 술 취한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막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용돈을 주는데요. 야, 그 친구를 보니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속으로 야, 우리 아버지 술 한번 취하면 나도 행지하는 건데 저 술 취한 아버지를 둔 그 친구는 얼마나 행복할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다음 날이 됐어요. 그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났어요. 다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야, 이 목사님 여기는 역시 수준이 있으셔. 다 얘기를 안 했는데 웃으셔. 저랑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에? 왜 불러요? 그래, 너 첫째 어저께 얼마 줬지? 10,000원 가져오너라. 둘째 얼마? 10,000원. 셋째 얼마? 10,000원. 넷째 다 뺏어갑니다. 어저께는 왜 그런 거예요? 어제는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술 취한 건 뭐예요? 술에 의해 생각한 거예요. 술 취한 건 뭐예요? 술에 의해 판단한 거예요. 술 취한 건 뭐예요? 술에 의해 결정하는 거예요. 술 취한 게 뭐예요? 술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에 의해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 결정하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외란 질문을 가지고 저는 이 질문 가지다가 이야,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그날 밤 펑펑 울고서 그냥 외란 질문하다가 야,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를 깨닫는데요, 울면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온기심을 가지고 외란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가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자라난 이 모든 것들을 아시죠? 그런데 어머니가 유모가 됐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자기 안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그리고 나서 결국 애굽의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애굽 아닙니까?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했어요. 내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있는 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면이 그거예요. 장성한 후에, 장성했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이 나이가 컸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그 모든 애굽의 것들을 다 통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조국 앞에, 자기의 민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애써 빨리, 야, 모세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도망자가 됐네, 애써 여기를 지나가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나가지 마시고 멈춰 서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데는 빨리 지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삭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 그러면 아멘 하고서 거기서는 깊게 묵상을 하려고 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기록을 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자, 여기 왜란 질문 한번 집어넣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꿈이 없어서 그랬나요? 비전이 없어서 그랬나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그래서 백성들이 있는 대로 온 거예요. 모세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죽이게 됐는가? 도망자가 됐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유익해 보시겠습니까?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을 더 유익해 보시겠습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가 어디를 봤다고요? 좌우를 살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He looked this way and that way.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냐면요, 앞뒤 좌우 동서남북을 다 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look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에서 살폈다는 것은요, 자세히 보았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흘낏 본 게 아니에요. 주시해서 봤어요. 왜요? 누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다 열심히 봤어요.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좌도 보고 우도 보고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다 열심히 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볼 때 그가 보지 못했던 곳 한 곳이 있었죠. 어디를 못 봤습니까? 어디를 못 봤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봐야 될 위를 못 본 거예요. 사람 봤어요. 환경 봤어요.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열심히 봤어요. 동서남북 앞뒤 좌우는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봐야 될 위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우리의 습관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습관은 앞에 사람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문제 보고, 상황 보고. 참, 이게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으로는 알고 있어도요, 습관적으로는 안 됩니다. 아세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팔짱을 한번 다 껴보세요, 여러분들. 팔짱을 다 껴보세요. 팔짱을 끼고 나서 여러분들의 어느 쪽 팔이 위로 올라가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 팔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은요, 왼손과 오른손잡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인 거예요. 꼭 반반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이 올라가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팔의 오른쪽이 올라가시면, 자, 반 정도 되죠. 뒤에서 보면, 자, 내리세요. 그 다음에 왼쪽이 올라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왼쪽에 올라가신 분. 또 꼭 반이에요. 뒤에서 보시면 그렇죠. 왼쪽에 올라가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면 계속 이분들을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IQ는 제가 보기엔 150이 넘고요, 인간성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저는요,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꼭 제가 각주를 달고 근거 이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왼쪽에 올라가니까. 인생은 자기 해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목사님도 올라가시는데 뭐,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의 습관에 반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반대로. 계속 돌리시기만 할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돌리실 거예요? 에? 아직도 돌리시네. 어때요?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너무 편해요. 그렇죠? 쉬워요. 그렇죠? 그런가요? 너무 어색해요. 그렇죠? 여러분, 습관은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중요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부터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부터 보는 거예요. 환경부터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수만, 수천, 하여간 수백만 가지가 있어야 하여간 문제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요, 그 문제를 나눈다면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면, 두 번째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 아니면 환경의 문제에 다 소속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너무 그 문제만을 주시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고 배반을 당했어요. 누군가 공격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뒤에서 손수건 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자꾸 그 사람을 묵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다가도 깼는데요, 갑자기 자다 깨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놈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잠이 안 와요. 이게 불면증입니다. 아세요? 밥을 먹다가도 그놈의 자식이 말이야, 그러고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졌을 때, 누군가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도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시선이 자꾸 고정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나면서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분노의 감옥에 갇힌다는 거 아십니까? 스스로 고문당한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누구 미워하면은 그 사람 잘못되나요? 아니요, 나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계속 우리에게 뭘 강요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원리는 우리를 강요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 갚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영화를 그다지 그렇게 좋아해서 보지 않는데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제가 정말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만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끊었어요. 왜 끊었는지 아세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영화를 특별히 안 보는 장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중국 영화. 이거 절대로 제가 안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스토리가 똑같은 게 너무 싫어요. 스토리가 너무 똑같아요. 그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괴한에 의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것을 문틈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리고서 뭐라고 결심해요? 두고 봐라.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소림사로 가는 거예요. 하여간 똑같아요. 소림사에서 무엇부터 시작을 합니까? 예? 무술을 배워요? 그렇죠. 물동이 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다가 하나씩 무술을 드디어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해라. 하산을 하죠. 그런데 꼭 원수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외나무다리에서. 어디 거기서 만날까 하는 그 장소에서 그 원수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격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막 그냥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막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또 죽일 뻔을 당하고 막 반전을 하다가 드디어 결국 뭡니까? 그 원수를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the end. 여러분, 내용이 똑같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뭘 세뇌하는지 아세요? 원수 갚으라는 거예요. 너 인생에 원수에게만 눈길 주고 그렇게 인생 살아라 이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너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원수에게 내 초점을 맞추어서 내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 문제를 만났다, 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반이 편성이 됐어요. 제 줄 뒤에, 우리 반에서 제일 줄 뒤니까 저도 저기 뭡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대로 키인데, 그래도 제가 오늘 와가지고 저는 키가 작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이 목사를 만나면서 내가 좀 작구나, 이거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작은 키가 아니라 중간 이상의 키였는데 내 줄 뒤에 제일 끝인가 제일 키가 큰 애 중에 속했다는 거죠. 그 친구 중에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친구 하나가 어떤 친구냐면 우리 학년에서 주먹이 제일 센 친구예요. 아무도 그 친구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참 재밌던 친구였었어요. 아주 머리도 좋았던 친구예요. IQ가 굉장히 좋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가 주먹이 제일 셌어요. 근데요,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 학기 초에. 하루는요, 이제 반이 편성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하루는 이렇게 쭉 점심을 먹고 친구들끼리 둘러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친구가 등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저를 쫙 째려보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유관재,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그게 그날 하루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꼭 친구들이 같이 있을 때 딱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야, 유관재,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매일 저한테 와서 그러는데요, 야, 그처럼 힘든 일이 있을까요? 어떨 땐 두 번, 세 번씩 와서 야, 그래, 싸우자, 학교 판다방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기부스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날이 되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친구는 매일 저에게 어떨 땐 두 번, 세 번씩 와서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만 했어요. 아, 스님도 아들을 낳는구나.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문제는 그 친구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할 그때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학교 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매일 그 친구는 와서 저를 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전광석화까지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왜 그 친구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느냐? 나를 바라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하는 그 순간에 내게 전광석화같이 주신 주님의 음성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제 감정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 하나님 앞에 의지의 결단 드렸어요. 하나님, 나 이 친구 때문에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러면 몇 번이요? 2번. 그렇죠? 하루에 그렇게 2번이 되더라고. 또 밥 먹을 때 몇 번? 여러분, 그때 3번 잡수셨나요? 2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고 점심시간에 라면 사 먹고 다 하는데, 그렇죠? 먹는 때 보니까요 5번, 6번 먹을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제가 그때서부터요, 제가 식사할 때 특별한 기도 3가지 이상을 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요, 이 친구가 저를 놀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내 앞에서 그렇게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죽은 데랑 싸울래? 하는 그때 나는 육신의 눈은 그 친구 바라보고 있는데 내 마음의 눈은 하나님을 향했어. 하나님, 이 친구 또 왔네요. 여러분, 기도는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정직한 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무엇이 기도냐 할 때 정직한 고백이 진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 가만히 계산하면 하루에 10번 이상씩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내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너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다른 사람이 먼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 경우를 보니까요, 성경적으로도 이게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부터 변화시켜 주십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부터 변화시켜 주는, 그게 출발점. 그거 안 되면 그 다음에 안 나가는 거예요. 아세요? 아니, 세상에 그 친구를 보는데요,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요,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지도 않았죠. 자, 그러고서 얼마 지났는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이 교실 뒤에 있는데요, 저 혼자 있는데 저를 와서 툭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유관재, 진지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요, 마치 여러분들은 그냥 그랬구나 하지만은 그때, 지금 그때 기억을 하면서 22,000V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어우, 이 친구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간 거예요. 이 친구가 똑똑한 친구예요. 교회 갔다가 여기 뭐가 있구나 하는 이 느낌만 가져온 거예요. 이 친구, 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저한테 진지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학교 파한 다음에 제가 우리 학교 앞에 있던 중국집에 들어가서, 그때 중국집에는 방들이 다닥다닥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 방에 습기진 냄새나는 중국집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엔 짜장면 곱빼기가 최고입니다. 피자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날 그 냄새나는 음침한 어둑한 짜장면집의 마지막 방에서 이 친구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요, 같이 기도를 했어요. 야, 얼마나 감동적인, 야, 이 친구, 나를 놀리던 그 친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이 친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친구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의 가장 친한 절친이 된 거예요. 요즘 베프라고 그러더라고요. 베프, 한국에서 뭔지 아세요? 베스트 프렌드 해가지고 베프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요즘 줄임말을. 그러니까요, 그때서부터 저에게 함부로 하는 친구들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친구가 제 옆에서, 이 친구가 저의 뭐가 됐을까요? 보디가드가 된 거예요. 아세요? 야, 친구가 변해서 나를 가장 보호해주는 친구가 사람이 된 거예요. 원수가 변해서 나를 가장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된 거예요. 얘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저는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 학기의 마지막, 1학기의 마지막, 이제 다음 주면 방학인데요, 우리 생물 선생님이 자기 시간에 와가지고 너희들 종강 파티해라, 하고 싶은 거 해. 애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들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옆에 오더니요, 저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야, 나가서 찬송가 부르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친구가 찬송가를 부르, 제가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또 친했던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가 그 당시에 무슨 대학인가 거기 이제 학장을 하시면서 나중에 감리교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시고 이제 늦게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교수를 하시면서 그 친구가, 조경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같이 저랑 굉장히 친했고 노래를 참 잘하고, 그 친구가 이제 여기 유럽에 와서, 스위스에 와서 스위스 대학 교수하다가 파이낸셜 회사를 차려가지고서 아마 스위스는 제일 그래도 성공한 코리언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친구랑 셋이서 나가가지고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앞에 있던 친구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그러는 거. 왜 그래요? 아니, 저 친구가 어떻게 찬송가를 부르냐 이거죠. 그렇죠? 그 친구의 전력을 알잖아. 그렇죠? 친구들이 놀란 거예요.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저는 이야기를 진짜 꺼내지도 않았어요. 다음 학기가 됐어요. 이 친구로 말미암아 우리 반 전체가 교회 안 가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다 교회 가는 분위기가 됐어요. 지금도 우리 동기들이요, 대부분 신앙생활 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한테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민선식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시사영화사 사장을 하고 있는데, 유관재 목사, 내가 동창회 회장이 됐어.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자네가 그래도 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좀 부회장이 돼가지고 나를 도와주면 어떻겠나. 그래서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해서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수락을 했어요. 근데 바빠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동창회 때 이게 이 시간이 한 번도 안 맞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동기들이 그렇게 다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친구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그 김두현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친구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저는 그 친구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나쁜 놈 하나 있었지. 참 더럽게 나쁜 놈이었었어. 그런데요, 그 친구를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띄어서 어디로 향했는가?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친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냐고요.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언제나 그런 문제를 만나면서 인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또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간증이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 내가 그 사람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세미나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목회자 세미나, 저는요 군대를 참 재밌게 갔다 왔어요. 저처럼 군대를 재밌게 갔다 온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군대를 사병으로 갔는데 몇 살에 갔냐면 30살에 갔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 하나를 낳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군대를 간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고, 그것이 30살이었고 결혼했고 아이 하나가 있었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석사장교로만 간다는 생각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 석사장교 원서 쓰는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한 1개월 반 이상, 뭐 2개월 받았나, 하여간 길게 받았는데 제가 낼 때만 그냥 짧게 일주일도 안 받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아들 때문에 이것이 생긴 거다, 특혜로 생긴 거다, 이래가지고 쫙 줄어버린 거예요. 그냥 B학점 이상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6개월 훈련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친 걸 가보니까 이미 원서 내는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야, 제가요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제가 군대 가지 않아도 될 수 있었지만 대안에 남아서 군대를 가자고서 나갔어요. 한국에 제일 좋은 방법, 군목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 왜냐하면 결혼하고 이젠 부양가족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군목이 교단 추천들에는 그러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럼 그렇게 하지 하고서 총회 찾아가봤더니 영수니까 빨리 목사 안수 받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목사 안수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총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해서부터 교단 추천을 되는 군목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남이 안 되니까 아주 고소해 하시네. 야, 어떡하나.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가면 좋겠다. 카츠사로 가자.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카츠사 원서를 쓰려고 했더니요, 원서 자체를 못 쓰더라고요. 왜 못 쓰는지 아세요? 만 26살까지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남았어요. 학사장교로 가느냐 일반 사병으로 가느냐,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근데 학사장교 너무 길더라고요. 짧고 굵게 갔다 오자. 군 복무단체기 혜택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병으로 갔어요. 30살에 사병으로 갔는데 저희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수송부대예요. 가장 군기가 센, 하여간 아침 점호 끝나면 집합, 저녁 점호 끝나면 집합, 소위 말해서 군대 말로 한따까리 하려고.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내 음반에 60명이 있었는데요, 야, 얼마나 군기가 세고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지. 제 고참이, 병장 고참이 몇 살인지 아세요? 20살이에요. 지원 군번들이 있어가지고 저의 최고참이 저보다 10살 아래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개 병장님 그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자 그러는 거예요. 야자는 제일 아주 존경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쌍소리에다가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요, 그 10살 아래 되는 고참들한테 무참하게 맞기도 하고요. 야, 이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진짜로. 전혀 군대 스토리를 책으로 쓰면 한 2권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군대에서 너무 재밌는 얘기, 군대 얘기하다 보면 이게 남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제일 재미없는 얘기 뭐죠? 군대 얘기. 두 번째 재미없는 얘기? 그렇지, 축구 얘기.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제일 재미없는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군대 얘기하면 나만 그냥 뭐 눈물 나지 뭐, 여러분들이야 다 생략하고요. 갔더니요, 제 군대, 제 동기들 중에서 그 당시에 육사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육사를 간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 하나가 육사를 갔어요. 같이 학생 활동하면서. 그 친구는 이과였기 때문에 같은 반 아니었는데 매일 방과 후에 만나가지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예요. 변성찬 친구. 이 친구가 어느 하늘에 있을까? 그때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보니까 그 친구예요. 아니, 이 친구가 어느 부대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 부대에 있는 거예요. 계급이 뭘 것 같아요? 소령으로 막 진급해가지고 사단장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고, 저는 짝대기 하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병, 무등병 때는요, 별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짝대기 하나가 제일 부럽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근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교회를 못 가게 하고요, 얼마나 못 가게 하면 저보다 한 4개월인가 고참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고참이 장로교 신학교를 다니다 왔어요. 근데 제가 갈 때까지 주일날 교회를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왜? 못 가게 하니까. 그런 부대예요. 야, 제가요, 목사이기 때문에 당했던 그러한 인격적인 모독, 이거 다 하자면은 설교가 길어져서 여기서 그냥 마칠게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게죠. 하나님, 나 저 사람들 바라보지 않게, 저 사람들 바라보면 화나죠. 그렇죠? 하나님 바라봅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군화 열심히 닦아줬어요. 정말 청소 열심히 했어요. 빨래 정말 열심히 해줬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내 막내 동생 뻘도 안 되는 니네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어느 날 고참 2명이 그날 다음 날 이제 뭐예요,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지가 오래돼 가지고 용어도 다 잊어버렸네요. 제대하는 날, 이제 제대를 하는데 그 전날 밤에 저한테 행정반으로 오라고 하는, 2사람이서 저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갔죠. 행정반 문을 여는 순간에 이 고참 2이 제 앞에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고참들이 저한테 그날 이렇게 얘기하다가 울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회 나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날 셋이서요, 확 끌어안고서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 고참들 제대 후에도 또 만나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제대한 후에 그 고참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요,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게 교회에 못 나가게 했던 그 부대 60명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데요.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분노가 나는데요. 그 사람들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힘도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가슴 아린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60명 전체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아내인지 모르겠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같이 사역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인간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산다면 나는 스스로 불행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의 눈을 떠서 어디를 바라?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는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유씨예요. 저는 유씨로 태어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여간 유자만 들어가면 다 좋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기농, 기농이는 제가 아들 나면은 5번째 아들 이름으로 지어놓은 건데요. 유자만 들어가면 다 좋아요. 다 부드러워지고요. 뭐 요즘 미국에서 야구를 잘하는 유현진, 또 그 유현진과 제일 친한 유리배, 다 유씨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유씨처럼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 여러분 유씨는 다 괜찮아요. 하여간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유다 있잖아요. 예수님 배반한 유다. 근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은 유씨가 아니에요. 가씨입니다. 가론 유다. 저에게 가진수 목사님, 가씨가 있어요, 진짜로. 저의 선조 중에서 유명한 한 사람, 유길주라는 분이 있어요. 서유견문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최초의 서구 유학생이었었어요. 이분이 1883년도에 처음으로 보스턴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연도를 잘 기억 못하면 왜 기억하냐면, 제가 1983년도에 미국 유학 가는데 저보다 꼭 100년 전에 가신 거예요. 그분이 참, 이분이 예수도 잘 믿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성경 읽어달라고 하면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개화파였었고요. 근데 이분이 그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오면서 그 당시 에디슨의 따끈따끈한 발명품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구를 가져온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경복궁에 켜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밝은 불이 켜질까? 아니 뭐 기름을 뗀 것도 아닌데 전기를 통해서 한 거.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전구가요, 어떻게 됩니까? 필라멘트라는 것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전기가 그냥 전기줄로 흐르기만 하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그러다가. 그런데요, 전기가 필라멘트라는 저항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필라멘트라는 저항을 만났어요. 전기에게는 고난입니다.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기가 고난을 만나면 밝은 빛이 비추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빛나게 만드시는지,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지. 여러분,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고 제 인생을 새롭게 했을 때는 언제나 큰 고통의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원래 사실은 사중창을 고등학교 때 했어요. 전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지금 목소리가 이제 많이 가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많이 하고 목을 많이 쓰다. 근데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친구 때문에
사중창이 만들어진 거예요. 노래하는 친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조경아라는 친구가 스위스에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음악적인 그런 재능이 많이 있는 그 뭐니까 또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뭐죠? 그림 하는 그림 무슨 부라고 하죠?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회화부 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렸고 음악도 잘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냐, 사업을 잘하는 비결 한마디로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사업도 아름답게 하면 된대요. 표현이 참 멋있죠. 사업도 자기는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한대요. 참 노래를 잘하고, 저는 퍼스트 테너 하는 친구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이 친구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친구들이 교회 나가는 분위기가 되다 교회 가가지고 자기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소리가 얼마나 잘 올라가냐면요, 깨끗한 가성이 아닌 소리로 깨끗하게 아름다운 소리, 어디가 보통 남자들 GA까지 올라가면 잘 올라간다, 깨끗하게 올라가면 노래 잘한다고 하는데 A 정도가 아니에요. A, B, C, D까지 올라가는데 저도 아직도 그렇게 깨끗하게 올라가는 사람은 못 봤어요. 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물 해서 올려도 그 친구는 다 그걸 소화하는 거예요. 세컨 테너가 아까 얘기한 조경하는 친구, 그 다음에 바리톤이 정말 조영남 정도의 노래를 하는 그런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 제가 베이스를 했어요. TV에도 자주 나가고 우리 PD들이 우리를 인정해서, 야, 전통적인 그 고등학교의 전통적인 그러한 사중창단인데 너희들이 그거 비교할 수 없다. 막 우리를 띄워주는데요,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서 우리가 야, 우리 한번 뭐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정말 열심히 해서 막 여학교에 가가지고서 하면은요, 교장 선생님이 문학의 밤 이런 데 가서 하면 교장 선생님이 우리만 칭찬해 주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가. 야, 우리 대학 들어가서 한번 멋지게 만나는 거다. 고3 때부터 우리 만나지 말자. 우리는 아예 이래서 고3 때 딱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자.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만나는 거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우리들 세계라는 그런 고등학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한번 나와라고, 그거 우리 학교가 나오니까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부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딱 버티고 있는데 우리를 누구를 찾아요? 교실까지 교장 선생님 찾아요. 한 번만 하라고. 그래서 그럼 연습 안 하고 그 시간에만 가가지고 하고서 되든지 안 되든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심한 게 있으니까요. 우리의 꿈은 뭐냐? 멋지게 대학 가서 노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멋지게 노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대학 시험을 딱 봤는데요, 둘은 떨어지고 둘은 붙었어요. 저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대 때문에 제가 그렇게 떨어진 것 같아. 아예 그냥 처음부터 딱 나오시네. 그냥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2차 시험을 안 본 사람이에요. 나 2차 시험 안 본다. 제가 고향이 청주인데요, 청주에 내려가서 충북대학 도서관을 고독하게 다니면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나는 세상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언제 올라왔냐면 체력장 하는 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 예비고사 원서를 쓰는 날이에요. 예비고사 원서를 쓰기 위해서 체력장 한 날에 체력장을 하면서 가길 때 아침에 일찍 사진을 찾아가지고 사진관에서 오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 한 대가 이렇게 왔었고요, 길에서 저는 이렇게 왔었고요. 근데 여기에 벽돌 같은 게 쌓여서 서로 못 본 거예요. 딱 부딪혔는데요, 얼마나 세게 부딪혔냐면 제가 조수석 앞문 있죠, 유리창을, 조수석 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동차 유리 얼마나 센지 아세요? 제가 락아웃 돼가지고 키가 안에 있는데 잠겨져 가지고 산에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락도 안 돼가지고 이만한 돌 가지고 딱 던졌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깨고 들어갔다니까요. 이래봬도 이 성능이 돌보다는 약간 난 것 같아요. 근데 깨고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깨고 들어가서 얼굴을 깨고 이마로 깨고 들어갔는데 밑에 뭐예요? 이 저기가 있잖아요. 깨진 조각들이 있잖아요, 밑에는. 근데 차는 금방 씁니까? 안 쓰잖아요. 저를 끌고 간 거예요. 제가 여기에 지금도 흉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니 이게 무슨 피부병이네요.
피부병이 아니라 그때 그 흔적입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1mm만 더 들어가서는 죽었대요.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가 된다. 참 이것처럼 한심한 신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제일 분노스러운 기도를 드렸던 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고. 자, 그런데 보세요. 누워있으니까 어디만 보이나요? 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봤어요. 진짜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자, 그날 체력장 못 봤죠? 예비고사 이제는 볼 날이 뭐 본고사도 그렇고요. 다 이게 이제 앞에 제일 중요한 시간에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으면서 이거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제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아세요? 나 목사가 될 거라고 하면 자랐어요. 제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이 목사가 되면 나는 테레비 냉장고 장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엔 테레비 냉장고 장사가 제일 큰 사업이었으니까요. 형님 목회할 때 도와주겠다고. 야, 말대로 되더라고요. 제 동생은요, 미국에서 이게 뭡니까, 자동차 액세서리 파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홀세일을 하고요,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성공한 코리언이 됐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면서 저를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학교 가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저희가 시험 볼 때는요, 신학교가 또요 1차 시험이 있는, 지금은 달라졌는데 1차 시험이 있는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1차 시험을 포기했어요. 신학교 가기 위해서. 그 2차 시험만 봤어요. 그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1차, 2차 한 번만 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재수는 안 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4번 본 건 아니니까 시험을. 그렇죠? 계산을 해보니까 그 사건,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분노한 그 사건,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그것이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제 인생을 멋지게 만든 사건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 교통사고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 나는 상황이 있죠. 고통스러운 밤을 새하얗게 지새는 그날이 있죠. 파도를 만나죠. 풍랑을 만나죠. 사막의 홀로서 같은 고독함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적이 뭔지, 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40세였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다시 40년 광야 훈련학교를 지나면서 지금부터 꼭 40년이 지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좀 넘기셔서 1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습니까? 40년이 지났어요. 또 하나님께서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호렙산에서.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이 상황이 이런 그림인 거예요. 열심히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첫 번째 만난 문제가 뭐죠? 홍해를 만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병거가 쫓아옵니다. 훈련받은 무기를 가진, 무기가 있습니까? 훈련받은 군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앞뒤가 막혔어요. 북쪽 위를 보니까요, 애굽의 거대한 포르치리스 요새가 있어요. 남쪽에는 풀한 폭이 나지 않은 황량한 사막이에요. 동서남북 앞뒤 좌우가 꽉 막혀버렸어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아니,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왜 우리를 여기서 객사하게 만드냐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이런 비참한 죽음을 하게 하냐고.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보니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보니까요, 원망하고 짜증하며 분노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요,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모세. 40년 전에 실수했지만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농사짓고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 척박한 곳.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서남북 앞뒤 좌우가 막혀버렸지만 그는 위를 바라보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는 너무 동서남북 앞뒤 좌우 그 환경 문제 만나면 그 환경 문제부터 그래서 이거 다지, 아니요, 거기서 우리의 시선을 떼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매일 자나깨 나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 사람 묵상하고 있는 그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의 시선을 떼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 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흔적을 보여주시고 역전의 드라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용욱이란 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 이 편지를 읽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서 오래전에 제가 책을 처음 쓸 때 비전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편지를 집어넣었어요. 지금은 유명한 편지가 됐어요. 한번 이 편지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뭔지 예수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 방벽에 1, 2, 3, 4, 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번이에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요,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번 방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요, 외할머니와 엄마, 내 여동생 용수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크기가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로 이동 술집에 나가서 일하신 엄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한 달에 2번, 그것도 운이 좋아야 치료사업장에서 가서 돈을 버시고요. 아빠는 청송감호소라는 데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에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이 애물들아 왜 태어나니 같이 죽어버리자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아시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친구 애들이 우리 엄마 보고 작보라고 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술정하고 울면서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미운 적이 참 많았거든요. 부활절날 나는 엄마를 미워한 것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용우가 내가 널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올려내라는데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내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래도 믿겠다 하셨어요. 저는 어쨌든 엄마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신바람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드린 거 예수님은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들어가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숭이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가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썼습니다.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생각하실 테니 그날만은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울지도 마시고 그때만 생각해 주신다면 5월은 진짜 내 세상이 될 것 같다고 썼습니다.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5월 5일 엄마는 너무 아파서 술도 못 마시고 울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글짓기 대회 날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께서 물어물어 우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없다고 할머니는 동네 구멍가게 급히 내려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지요. 동화작가 할아버지께서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줄줄 눈물만 흘리시면서 엄마가 일 나가시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했어요. 동화 할아버지는 대접은 이 다음에 받겠다고 하시면서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던 저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동화책 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펴보니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수표였습니다.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세상에 이럴 수가 하시며 제 양어깨를 꽉 잡으시며 고마우신 분이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말했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고 50만 원을 주셨구나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저도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다시 사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에 또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서신 것입니다. 예배에 가셔서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습니다. 난 엄마가 우셨을 때 또 같이 죽자고 하시는 게 아닐까 덜컥 겁이 났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얼른 편지 써라. 엄마가 안 죽고 살아서 전세금은 꼭 갚아드리겠다고. 응? 난 못 죽어 이제 하셨습니다. 엄마가 안 죽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게 저는 너무나 기뻐서 야호라고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저도 이 다음에 커서 꼭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도록 예수님께서 꼭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올림. 무슨 기대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다 막혀버린 그것도 어린 학생.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리는 기적의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 앞에 있는 그거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절망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전심으로 그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들을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모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질문하십니다. 지금 어디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저는 설교를 하는 시간보다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너무 흩어졌던 나의 시선, 사람에게, 환경에게, 그 사건에 흩어져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화내며 답답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고 있었던 나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인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건 보고 사람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진짜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예요. 막연하게 주님 바라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사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사랑하겠습니다. 누가 결심 안 합니까?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십시다. 정직한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픈 것 다 그대로, 나의 상처와 아픔까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계속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통을 그대로 내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미사 여구의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기도. 오늘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다. 조용하지만 그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 아버지,